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것을 잘 들으셨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적어도 이제 이런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어느새 뭐 한 넉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로마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실, 나에겐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가운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록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과거와 지금이 똑같고 세례받기 전과 후가 똑같고 혹은 이걸 직분이라고 해도 좋아요. 집사가 되기 전과 후가 똑같은, 저 같으면 목사가 되기 전과 후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거듭나기 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듭나기 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말씀드린 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 죄의 유전을 받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건 이제 오늘도 좀 설명이 더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동의하고 수긍은 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전에 듣긴 했는데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 짓고 끝나면 참 좋으련만 이놈의 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나쁜 것인 줄을 알고 회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쯤이야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서 정말 다시는, 이젠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3번, 4번, 심한 경우에는 10번 이상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 담배 끊는 거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끊어야지 하지만 어느새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일을 다시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독한 사람이 담배 끊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담배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에 따라 이 묶여있는 이 죄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버려야지 하지만 돌아서면 또 알게 모르게 욕심 생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지만 어느 순간 또 돌아서면 다 내 것 같고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더 갖고 싶고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찾아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 우리를 좌절시키는 건 이제 그런 우리의 현재 그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남들도 다 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야 그렇게 문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게 거듭나니까 오히려 더 눈에 잘 보이고 잘 보이게 되니까 더 힘이 듭니다. 이건 뭐지? 도대체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심한 경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러면서 이런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묶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질문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노출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원래 의도는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죄와 이제 율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 답은 분명하죠.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죄하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죄하고 율법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죄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끊어내놓으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악하지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율법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우리 자신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본 바울이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지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 내용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의미는, 내가 거듭난 것도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이 더러운 부분 때문에 곤고하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놀랍게도 그런 탄식과 더불어서 그 뒤에 바로 뒤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고백한 것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곤고한 가운데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데요. 오늘 보는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는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으라고 하면 이 8장을 꼽는 분도 계셔요. 로마서 전체가 불타 없어질지라도 8장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또 심지어 성경 전체를 잃어버려도 8장만 살릴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장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해요.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힘들면 일단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삶에 지치면 로마서 8장을 읽으시고, 또 죄 짓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 싶으면 또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날 도와주고 계시는가 의심나면 그래도 또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혹시 정말 죄 때문이든 뭐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또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8장에 다 답이 있습니다. 8장 1, 2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한 답이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장을 읽으면서 그 답들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은 중요한 장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감동적인 장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짜 로마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미 우리가 보아온 5장이라는 거예요. 5장에서 이미 선포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평을 누리자 선포도 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복음은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8장에 넘어와서 좀 더 어떻게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 로마서 8장은 감동적인 장이지 이제 중요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감동이 되었던 중요하던 그만큼 8장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제목을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로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라 하는 이제 설명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을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실제 이 제목의 책이 김남준 목사님의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책에서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계시기는 해요.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영적이어야지 육적일 건 또 뭐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진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시각을 제가 먼저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 계속 반복돼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때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과연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육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 속에 이거냐 비그리스도인이냐 육적 그리스도인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짜 육적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데 미리 좀 선행학습을 하자라고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할 때나 혹은 성경에 사용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몸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본문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그냥 뭐 이제 인생의 의미로 그냥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육신이 다하여 뭐 이런 식의 표현, 그건 인생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이후로 등장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영이라고 하는 단어 한 글자로 쓰여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의 영을 이제 구분해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에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문자로 쓸 때가 있고 대문자로 쓸 때가 있는데,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영이지만 대문자로 쓰면 성령인 게 확실한데, 지금 이 성경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게 성령인지 우리 영인지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서 이제 그건 제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육신에 속한 생각, 죄된 본성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굴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육신의 생각 속에는 있을 수가 없죠. 영의 생각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까 말까인데, 죄된 본성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왜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그 선행을 베푸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조차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이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누구를 도와준다, 아니면 그 도와줌의 기쁨을 내가 누린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갈라디아서 5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투기와 다툼과 방탕과 술취함이라, 이러면서 쭉 육신에 속한 일들을 쭉 열거해 줍니다. 그 읽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비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술취함 내지는 뭐 음행, 호색 이런 것 정도는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분쟁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기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또 우리라고 방탕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탄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 1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거듭났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도 않는가라고 하는 나를 보며 탄식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서 연약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이 원하는 그 의를 충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랫동안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인간들이 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짐승을 붙잡고 날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들고 나를 만한 짐승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들어 날아줄 무엇인가에 우리가 붙을 수만 있다면 날아오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개발해낸 장치가 비행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늘을 나를 수는 없지만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하늘을 나를 수는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수 없지만 비행기의 힘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 8장 3절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내용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을 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빌려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죄는 없으신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죠.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게 죄를 정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노를 보여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죠. 원래 죄 가운데 우리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이제 8장 4절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 그것은 이 육신, 죄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의로워지라고 하는 요구죠.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 그게 지금 8장 4절의 내용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영, 여기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이 내용이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표현이 이제 개정판 성경이 나오면서 등장한 표현인데, 과거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성경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 쫓는다하고 그 다음에 쫓는다하고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쫓는다는 적을 쫓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쫓는다는 추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 추종은 그냥 단순히 선택적으로 내가 따라갈 거야. 아, 저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그냥 한번 좀 따라가 볼까? 따라가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에이 싫어 그러고 돌아서서 버리고, 그런 의미의 추종이 아니라 버려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오직 그거 하나에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금을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배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걸 이제 이런 표현, 쫓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표현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발음이 어렵고 이거하고 자꾸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거를 따른다라고 이번에 이제 번역을 바꾼 겁니다.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해요. 따른다 그러니까 마치 선택적으로 따라갈까 말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추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주님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종 생활을 하다가
에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손놔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종은 평생 종이고 영원한 종입니다. 난 당신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을 때에 그만큼 철저한 추종과 헌신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따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고 하셔도 생각하셔도 틀리잖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첫 고백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나의 구주인지 긴가민가 하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아직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내게 계시고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장 4절 다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데,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올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무슨 문제가 남았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하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내가 성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을 때에 이 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건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찾아 들어올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아까 그 위에 표현대로 하면 죄를 정함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가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라고 이야기합시다.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이걸 깨트려 가지고 걱정을 해요. 언제 혼나게 될까? 언제 이걸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날까? 그래가지고 일단 깨진 모든 재료들을 다 치워가지고 아버지 안 보는 데다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집의 가정부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고를 친 아이를 계속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거 깨트렸는데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넌 하여튼 아버지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집에 어른이 없을 때마다 이 아이에게 계속 심부름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실은 제가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비싼 도자기를 제가 깨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속된 표현으로 박살날 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난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널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죄를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가정부가 그 다음 날도 또 이 아이를 보고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깨트렸지. 너 그거 네 아버지한테 일러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빨리 빨래해, 설거지해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날 일도 없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괴롭혀요? 쓸데없이 가정부가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깼지. 잃을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그거 붙들고 늘어집니다. 물고 늘어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봐, 네가 그 모양이지 뭐 이러면서 죄인으로 몰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때까지 잠잠하다가 한순간 딱 걸려 넘어지면 또 그거 가지고 거봐,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사단의 주된 직무가 참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는 일은 100% 사단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소하는 일이 사단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참소를 하던 사람이 참소를 하던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평생 고민에 묶여가지고 덜덜 떨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시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경우에 따라서 없다가 아니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율법의 요구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주를 고백한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정죄당하게 하는 법인데 이 정죄당하게 하는 법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정죄감에 묶이지 마세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 조건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이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정죄함이 없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넘어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 안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역시 성령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제가 좀 쉽게 정리한 게 그 위에 1번에 있는 서술인데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 그렇게 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개념 자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개념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육신에 속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건너왔어요. 건너는 과정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남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영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출생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근데 이제 이 영이 생각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갖는 동안에 축적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한꺼번에 다 뒤집히지 않아요. 이 경험도 우리가 또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버릴 수도 없고 지식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용할 것들이 많거든요. 세상의 지식이든 그것이 과거의 성경적 지식이든 이걸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연결돼요. 이 지식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 처음 보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한꺼번에 뒤바뀌진 않아요. 그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생각보다 더 안 바뀝니다. 생각은 그래도 계속해서 들으면 바뀌어요. 배우면 바뀌고 적용하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몸은 한순간에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과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순간에 바꾸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걸 거듭나는 순간에 동시에 바꿔버리게 되면 이 안에 겉으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몸으로 표현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하기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영을 따르는 삶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좀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은 사망밖에 없어요. 이 사망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영적인 죽음에 머물러 있죠. 나중에 이 영적인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 올 때까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그랬죠.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면 평생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에 이끌려 살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난 가운데 평안한 거예요. 핍박받아도 평안합니다. 가난해도 평안하고 병들어도 평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은 뭘까요? 영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온전한가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걸 달리 또 표현하자 그러면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헤어지기가 싫어서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 읽어나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거듭남의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거듭남은 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거듭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깝게도 몸은 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이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 끝자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그러고 제자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으시고 하시면서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열매들이 줄줄이 맺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몸도 함께 새롭게 부활합니다. 이걸 고린도서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새롭게 덧입는다라고 하는데,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건 과학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몸에 사용되었던 모든 원소와 유전자와 심지어 세포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거 그대로 다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재생산하시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건 과학에서 말하면 이걸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량보존의 법칙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 모든 물질이 변형은 될지언정 그 질량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수장을 하던 어떻게 되던 결국은 이 지구상에 어떤 질량으로든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을 새롭게 조직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증거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봤을 때에 거기에 다시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하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곤고한 인생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된 본성 가지고 살아갈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 영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몸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